참 무더운 날씨가 연속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탈리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탈리아에서는 체감 온도가 50도까지 거의 올라갔다고 합니다. 50도, 그죠? 우리는 그래도 겨우 33도, 34도인데 어느 곳에서는 지금 50도 가까이 올라가서 막 보니까 아이고, 사람 살 동네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탈리아가 50도 정도 올라갔다라는 기사를 보고 우리가 요즘 계속 이렇게 열대야도 진행되어지고 무더운 날씨를 보니까 우리 이영주 선교사님 계십니다만은 4월에 이집트 갔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가나 그 난민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나 난민교회 맞죠? 수단 수단 난민교회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에어컨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얼마나 더운데요. 더운데 선풍기 이렇게 왱 하고 돌아가는 소음이 굉장히 시끄러운 선풍기 몇 대 돌아가는 게 고작이고, 거기에서도 아주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렇게 참 무덥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본당 문을 탁 열고 오니까 얼마나 시원하죠. 그래도 아무리 덥지만 이렇게 시원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덥다 생각하고 더운 환경을 보면 짜증이 날 수 있고 원망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눈을 들어 조금만 주변 환경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의 말씀이 그죠? 즐겁게 살지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다? 우리 이영선 집사님 새벽기도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혼자 대답하시잖아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무더운 날씨였지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목사다 생각하니 더운 날씨도 견딜 수 있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지 말고 문제 너머에, 환경 너머에 계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자. 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태양보다 더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지난주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죠. 나이가 137살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요. 눈도 어두워졌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장남 에서를 부릅니다. 야 에서야,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네가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와라. 그럼 내가 네가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가 내 마음껏 너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해주겠다. 그 이야기를 엄마 아내 리브가가 딱 듣게 되는 겁니다. 리브가가 듣고 이 양반이 지금 장남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듣고는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둘째 야곱이 그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이렇게 너희 형을 축복하려고 하니까 너는 염소대에 가서 가지고 와라. 내가 맛있는 요리를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가서 축복을 받아라. 야곱이 대답을 하죠. 그렇게 했다가 복받으러 들어갔다가는 보건고사하고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보여서 보건고사하고 내가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형은 털 있는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행여나 나를 만져봤다가 내가 형이 아니고 야곱인 줄 알면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엄마가 얘기를 하죠. 야, 만약에 저주가 임하면 그 저주 나한테 돌리고 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이 야곱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염소를 가지고 오고 엄마가 그 요리를 하고 그걸 들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 갔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근데 너는 누구냐? 목소리는 분명히 에스가 아니라 야곱이거든요. 너 누구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장남 에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짓말 한 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 짓기가 어렵습니다. 거짓말 한 번 한 사람은 두 번 하기는 쉽습니다. 죄를 한 번 지은 사람은 두 번 짓기는 쉽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네가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장남 에서입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 거짓말을 포장하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를 아버지께서 잡수시고 마음껏 나를 축복해 주셔서, 거짓말입니다. 엄마가 염소떼에서 요리를 해준 겁니다. 근데 자기가 사냥해서 잡은 고기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를 하죠. 일로 와라. 네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속히 잡았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을 포장하기 위하여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들먹거리며 거짓말을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내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을 합니다. 네, 나는 장남 에스입니다. 그 거짓말을 포장하기 위해서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다른 그 거짓말을 포장하기 위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들먹거리며 하나님이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해서 이렇게 속히 잡았습니다라는 자신의 거짓말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들먹거리는 이 야곱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결론적으로, 죄는 싹을 잘라야 된다. 어떤 모양이라도 죄는 버려야 된다. 죄에 발을 디디는 이상 더 깊이 빠져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까지도,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대범하게 짓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억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 찰나에 에스가 사냥을 하고, 장남 에스가 사냥을 하고 잡은 고기를 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30절에 나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스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이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본문이니까 나가자 곧 즉시로, 하마터면 아버지 방에서 이 야곱과 에스가 맞부딪힐 뻔할 정도로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곧 에스가 사냥을 하여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31절을 보십시오. 그가 장남 에스입니다. 에스가 별미를,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마 지금 이 장남 에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어떤 톤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기쁘고 즐겁고 흥분된 마음으로 아마 목소리는 하이톤일 겁니다. 아버지가 야 에스야,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와서 요리를 해서 가지고 오면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마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시킨 대로 나가서 사냥을 했어요. 고기를 잡았어요. 사냥해서 짐승을 잡고 요리를 멋지게 했어요. 요리를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시킨 대로 내가 다 했습니다. 아버지 이 고기 잡수시고 나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한껏 들떠있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목소리는 아마도 제 목소리가 더 하이톤이 되었어 기쁘고 즐겁게 아버지를 불렀을 것입니다. 지금도 개라는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참 이게 개 모임이 시골에 많았잖아요. 그죠? 뭐 개돈을 매달 꼬박 납입을 하고, 그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 개 들어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개돈 그죠? 매달 납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20번 30번 이렇게 납입을 하고, 납입을 할 걸 다 개돈 다 납입을 해서 이제 드디어 개돈을 다 납입하고 탈 일만 남았어. 개돈 다 납입하고 이야 이제 탈 일 남았다, 신난다. 내일 타는 거예요. 내일 가보면 그 개주가 돈을 가지고 어디 갔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뉴스를 많이 봤잖아요. 지금 이 에스가 그렇거든. 아버지가 시킨 대로 사냥했고 고기를 잡았고 요리를 했고 아버지가 가져왔어요. 이제 아버지가 그걸 잡수고 나를 축복할 일만 남은 거예요.
근데 개주가 개똥 가지고 도망가 버렸듯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보십시오. 31절 이 에스가 아버지 내가 찬양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아버지 이삭의 반응이 32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건 에스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거든요. 에스가 사냥했고 고기를 잡아왔어요. 요리를 했고 내가 아버지가 시킨 대로 사냥해서 고기를 잡았고 요리를 했으니 마음껏 잡수시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아마도 예상했던 대답이 뭐겠습니까? 그래, 아들 수고했다. 사냥한다고 더운데 고생했다. 그래 가지고 와라. 내가 요리를 먹고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해 주마.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거든. 근데 예상하지 못하게 아버지가 뭐라 하냐? 뻔히 내가 애쓴 줄 알 건데 아버지가 물어요. 야, 너는 누구냐? 에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엉뚱한 대답이 아버지로부터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대했던 대답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에스야 수고했다 라는 말이 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대답이 너는 누구냐?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좀 낌새가 이상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장남 에스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 이삭의 반응이 33절에 나옵니다. 33절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의 장남 에스입니다라는 말을 들은 이삭의 반응이 뭐냐?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우리 한글 성경은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말입니다. 이삭이 매우 큰 두려움으로 벌벌 떨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큰 두려움을 느끼고 벌벌벌벌 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삭의 반응은 좀 의외의 반응입니다. 내가 축복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고 싶은 사람은 장남 에서이거든요. 그런데 둘째가 야곱이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이고 장남인 것처럼 와서 장남이 받아가야 될 복을 둘째가 뺏어가 버렸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 둘째가 지금 감히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자기가 나는 장남입니다 라고 말하고 털 있는 것처럼 속이고 그리고 와서 나에게 축복을 받아갔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삭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생기겠습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닐 겁니다. 어떤 마음이요? 어떤 감정이요? 분노요, 분노. 아니 둘째가 버릇도 없이 아버지를 속였고 형이 받을 축복을 빼앗아갔다고 이런 괘씸한 놈, 당장 야곱을 불러와라. 불러와서 야단치거나 뭐라 하거나 벌을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둘째가 야곱이 축복을 빼앗아간 줄 알고는 반응이 뭐냐? 두려움을 느끼고 벌벌벌 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삭이 큰 두려움으로 떠는 것은 보통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뭐냐? 바로 이때 두려움을 느끼고 떠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산 밑에서 본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지금 하나님이 십계명을 시내산에 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을 볼 때에 떨며, 이게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겁니다. 지금 이삭이 떨고 있는 그 모습 똑같은 겁니다. 벌벌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본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두려움 가운데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의 두려움, 둘째 야곱이 첫째인 것처럼 속이고 와서 복을 받아갔는데 그때 야곱이 나를 속였구나라는 것을 알 때에 반응이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벌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 두려움은 자칫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닌 엉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줄 뻔했다라는 그런 두려움인 겁니다. 잘못했으면 내가 하마터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못된 축복을 줄 뻔했다라는 그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축복은 누구에게 임해야 되는가? 이삭도 잘 압니다. 누구냐?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태중에서 서로 쌍둥이가 서로 싸우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장남이 어린 자를 둘째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이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이미 하나님 주셨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개성권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장남이 아니라 둘째 야곱에게 가야 됨을 하나님은 이미 임신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단지 내가 장남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그 장남을 사랑하고 에서에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던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막으심을 깨닫게 되고 뭐요? 이삭은 심히 두려움 가운데 벌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뜻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는데 그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으실 때가 그때가 은혜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아들 에스에게, 장남 에스에게 축복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뜻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있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만 쳐들어오니까, 자꾸만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오니까 거기서의 위협감을 느끼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복채를 주고 뭐하냐?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셨죠.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에 이 발람 선지자가 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한번 볼까요? 민수기 22장의 21절 이하입니다. 보십시오.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가려고 하는 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22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하심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진노하시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뭐하려고? 막으려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가는 그를 발람 선지자를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누가?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고 길에 딱 버티고 있는 걸 나귀는 본 거예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서 가는 길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느냐? 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길이 아닌 밭으로 나귀가
여호와의 칼을 들고 서 있으니 그걸 피하고 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말합니다. 나귀가 엉뚱한 밭으로 들어가니까 길로 올라가 채찍질을 말하는 거죠. 24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네. 그러니까 좁은 담 사이에 있는데 사자가 있으니까 이 나귀가 자꾸 벽 쪽으로 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람의 발이 이 담벼락에 막 발이 짓이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채찍질하고 26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이제 이 나귀가 엎어져서 발람 밑에 엎드려 버립니다.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 거죠. 28절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기가 막힐 노릇이죠. 나귀가 때렸다고 해서 나귀가 말을 합니다. 왜 나를 때리느냐? 3번씩이나.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해요.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내가 너를 곧 죽였을 것이다. 나귀와 발람 선지자가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30절 보십시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너의 길이 뭐함으로?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너의 길이, 너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사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려고 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34절 보십시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삭의 경우처럼 내가 원하는 일은 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당황하거나 짜증나는 일은 없었는지요? 한번 보십시오. 이삭은 나는 장남에게 축복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둘째가 와서 속이고는 빼앗아가 버린 거죠.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도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나는 이 길로 가기를 원했는데 이 길이 막히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짜증내기 쉽고 원망하기 쉽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삭이 장남 에사에게 복을 주려고 했던 그것을 막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던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이삭이 깨닫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둘째가 나를 속인 것에 화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신 것을 깨닫게 되니까 두려움으로 벌벌벌 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진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대로 엉뚱한 것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원하셨던,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그것들을 막고 틀고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도록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사실입니다. 내가 가고자 한 그 길이 주님 보시기에 발람 선지자처럼 아니기에 주님이 어쩌면 막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만약에 막지 아니하셨다면
하마터면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잘못된 길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막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싹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이삭은 그걸 느낀 겁니다. 그걸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장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태중에 임신했을 때부터 둘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거든요. 그 뜻을 잊어버리고 그냥 육체의 눈에 어두워서 영적인 눈이 가려워졌어서 육신의 일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엉뚱한 길을 가려고 했던 그 찰나에 하나님이 막으셨음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막으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아 두려움으로 벌벌벌 떤 것입니다. 지금 이삭은 자신의 뜻을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래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3절을 볼까요?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뒷부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적용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막으심이,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심이, 오히려 그것이 은혜일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무산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막으신 줄 알고 두려움으로 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이 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다 하나님의 뜻과 다 일치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좋은 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솔직히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영적인 눈을 바라보고 일을 판단하고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걷기보다 육체적인 일에 눈을 보고 내 현재의 문제와 환경을 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거든요. 지금 이삭이 영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육체의 눈으로 보고 그냥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 장남에게 복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은 것이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던 에서의 생각은 뭐였겠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던 그 에서의 생각이 뭐였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 이게 뭘 중요해? 내가 지금 배고픈데 배고픈 나에게 장자의 명분이 밥을 줘, 뭐 떡을 줘. 배고픈 이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이 더 낫지 뭐.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그게 옳은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내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고 결정한 행동들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도구로 작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거야. 에스더가 팥죽 한 그릇 먹으면 배고플 때 내 배가 든든하고 좋을 거야. 그것이 내 인생에 유익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유익은 그냥 그것이 독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심이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길이 막히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짜증내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그것이, 그 길을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 오히려
분노와 화를 내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므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일이 풀려지면 하나님이 도우신 줄 알고 감사하시고, 계획하는 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고 막힐 때 짜증내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막으심 역시도 하나님께서 막으신 줄 알아. 거기에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인생.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이 막으셨거든요. 성령이 막으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 100%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100% 옳은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우리의 진로를 재수정해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길이 우리의 생각대로 풀리지 않고 길이 막힐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